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속성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떡, 빛, 문, 목자, 이런 단어들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이렇게 단어를 구분하는데, 성경에 싹군 목자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입에 그냥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그 12절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PPT 거꾸로 가면 또 볼 수 있겠죠? 12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싹군은 목자가,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거기까지요. 싹군 목자예요. 안 그러면 싹군은 아예 목자 단어에도 안 들어가요. 싹군이에요, 그냥. 그건 목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어 개념상 선한 목자, 싹군 목자, 그래서 싹군도 목자로 쳐줘요.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자도 아닌데 목자라고 우리가 호칭하듯이 나도 모르게 목사도 아닌 것을 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 목사는 목사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맞으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하신 겁니다. 맞으면 좋은 건 아니고 다행인 거고요.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는데, 에스겔의 예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 곧 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있는 그 양, 그것을 비유로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고, 그 문에서 끄집어내서 서로 음성을 알아서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목자다. 그래서 사실 원초적으로 단어로 개념으로 말하면 목자는 선한 목자만 목자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 하나밖에. 그 전에 온 것은 다 절도요, 일이요, 강도요, 도둑이에요. 선한 목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그림,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성남에서 13년 전에 12년 반 전에 개척했을 때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 옆 동네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하고 가깝게 있었어요. 선한 목자. 그림이 아주 예쁘죠. 이쁜 그림 하나 더 올려볼게요. 다 누구 쳐다봐요? 다 자기 쳐다본대. 어텐션 집중하죠. 목자 쳐다보고 있죠. 이뻐요, 안 이뻐요? 목자가 불렀는데 딴청하고 있으면은 그 표정과 저렇게 딱 부르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딱 쳐다보는 양들의 모습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름다운 목자. 자, 더 이쁜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이게 뭐죠? 담을 넘어와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지난번에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저 친구가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있고, 싹군 있고, 그 다음에 절도, 강도, 이 늑대처럼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이리와 늑대 같은 존재도 있죠. 영혼에는. 그렇죠? 우리 영혼에는, 영혼에 가면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이리와 늑대 같은 내 안에서 스스로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바로 절도요 강도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선한 목자야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싹군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목사들은 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경영 운영하고 자기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싹을 받고 양을 대신 목양하는 위탁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가 크다 보면 내 교회, 내 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근데 네 안에서 그 복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바티칸에 가게 되면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가 세운 줄 알아요. 거기 베드로의 무덤 뼈다구도 있어요. 실제 있는지는 내가 못 봤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냥 믿어주세요. 저만 안 믿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믿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황, 추기경, 뭐 교부, 뭐 아니 뭐 담임 목사 뭐 이래도 누구의 교회요? 이 예수의 교회가 손용삼이 세운 손용삼의 교회죠. 아니라 그러니까 기분 나쁠라 그러는데 역시 내가 싹군이 맞아. 이게 내 교회지 왜 아니야? 참 이게 응? 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양인가요? 주님 첫 번, 두 번, 세 번째 갈릴리 바다 나가는 베드로에게 또 질문해요. 주님이 유난히 베드로에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너나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누구 양을 치라고요? 이게 소유격을 잘 아셔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주님의 교회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 양이 너 이 자와 나 이 자로 내 양과 내 양을 발음을 잘 구분 못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게 내 교회고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내 양인 거야. 너 내 양인데 어디가? 못 가게 해. 거기 가면 지옥 가. 안 돼. 그래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예수 처음 믿은 분도 몇 분 계시긴 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다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는 없습니다. 내 양은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 기름 부었으니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능력 한계에서 네 주변에 내가 보내주는 양무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일이 늑대에게 찢기지 않고 네가 잡아먹지 말고 그저 쉴만한 물가로 영혼의 항구로 하나님 품으로 잘 돌아오도록 목양해라. 위탁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도 위탁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 양이 아니죠. 저도 한 마리 양으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소유격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가 조금 크면 교회가 내 것이 돼가지고 뭐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교회를 세습을 해요. 아무것도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던 농어촌 교회는 세습을 안 해요. 근데 먹을 것이 있는 교회, 건물이 자기 건물로 부동산 가치가 있는 교회들은 뭐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도 소유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건 세습이 돼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손용삼 너의 위치는 뭐냐? 듣기가 조금 이것도 거북할런지 모르는데는 이 위치예요. 이 터키에서 찍은 사진인데 양몰이 할 때 가운데 주인공처럼 딱 버티고 양귀비 꽃밭, 풀밭 사이에 서 있는 짐승이 하나 있죠. 이 짐승이 뭐예요? 개. 개가 거기 왜 있냐면 목자가 양이 수백 마리 되면 앞으로 가는데 따라오는 양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삼천포로 가는 양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숨어 있다가 좀 뒤처지는 놈과 어린 놈을 느닷없이 달려들라고 하는 늑대 이리 맹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노출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멀찌감치 목동과는 조금 떨어져서 뒤쪽에서 계속 좌우로 배회합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왕왕 옆에서 다리를 물듯이 뒤에다가 대고서 넓적다리 주변에서 막 지저대요. 그러면 얘가 놀래가지고 안전하게 자기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러면 손용삼 목사의 역할은 뭐냐? 개 역할만 하면 돼요. 모든 목사의 역할은 개 역할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잘 짖는 개가 되면 돼요. 양떼들이 딱 이게 뭐라 그러냐? 성경몰이라 그래요. 양몰이 하듯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근데 자꾸 암만 말해도 막 짖어도 말 안 듣고 길 잃어버린 양떼들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것을 최대한 커버하는 것이 목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가 해요. 그래서 개 같은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단어가 상당히 빡세게 나가죠. 짖지 못하는 개가 된다 그러면 저 개는 필요가 없겠죠. 말복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내년 초복까지는 생존하겠지만 짖지 못하는 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장님이라 이거죠. 맹인이라. 다 너무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해. 기껏 하는 짓이 뭐냐? 잠만 자.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잠자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이 개들은 뭐냐? 탐욕이 심해. 그리고 만족이 없어. 그 몰지각한 목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 길로 돌아다녀.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사. 그리고는 포도주 가져오리라. 독주 잔뜩 마시자. 오늘처럼 내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내일도 교회 많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그것 갖고 술 마시고 오락하고 뭐 목회자 세미나 하고 먹고 놀아다니면서 호텔 가서 사우나 하면서 즐기자. 교인들 어떻게 사는지 생각 관심 없어요. 정말 네일 아트 하면서 한 푼 한 푼 벌어서 남의 발 닦으면서 돈 벌어서 그래서 헌금하면 목사들은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저 자빠져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술에 취하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강요를 좀 하는 편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단도리 하는 편인데 절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술 사서 목사가 먹어갖고 잠이나 빠져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눈이 멀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싹구는 목자 아니야. 양도 자기 양 아니야. 다 아니야. 이리가 오면 양 버리고 달아나. 그래서 이리가 양 다 물어가고 했죠. 달아나는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싹꾼이니까. 양 돌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만 돌보면 돼. 근데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양이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너무 반가워갖고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목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예배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집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면전을 대하는 자세가 그림에 같은 양 4마리의 표정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설교는 항상 역설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교인하고 싶다. 어디 가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요.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수백 마리를 치는데 이리가 한두 마리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이나 늑대들이 한두 마리만 오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들면 양 지키려다가 양 목숨 대신 누구 목숨 잃어요? 자, 짐승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사람 목숨 버리는 것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가요?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없단 말이에요. 미안하네요. 저도 그런 목사 아니에요. 싹꾼이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꼭 믿으세요.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은 없는데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도시락 형 엘리압한테 갖다 주려고 보다 보니까 40일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소리치는 거예요. 야, 다 싸우지 말고 너희 가운데 대표한 사람 나와. 내가 블레셋 대표야. 둘이 1대1 붙어갖고 전쟁에 이기면 한쪽이 다 이기는 걸로 몰빵하기로 하자. 40일 동안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 사람의 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사울 왕도 못 나가. 그렇게 전쟁에 수많이 이겼더니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도 못 나가.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한 17살 먹었는데 까무잡잡한 조그마한 목동아이야. 안 되겠다. 네가 어떻게 나가냐? 안 돼.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야. 너 나가자마자 초장에 죽어. 너 새밥돼.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칠 때에 어떤 땐 사자도 와요. 어떤 땐 곰도 와요. 그래서 양떼에서 처져 있는 새끼를 물고 도망가요. 큰 놈 안 물고 만만한 새끼 물고 도망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갑니다. 그것을 치고 그 입에 물고 가는 새끼를 건져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먹이 뺏겼다고 공격하면 수염을 딱 잡고 그냥 곤봉으로 막대기로 쳐서 죽을 때까지 개 패듯이 패서 죽여요. 주의 종이 제가 사자도 곰도 쳤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짐승 하나, 내가 죽인 짐승 한 마리 같이 될 거예요. 다윗이 또 말합니다. 막 흥분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졌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는데 이 블레 사람 손에서도 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워낙 크고 나는 초라하니까 그냥 세상에 눌려서 살다가 죽는 거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누가 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을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사자 문제, 곰 문제,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문제와 같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건짐받고 승리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 된 다음에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전쟁할 때 그런 상황들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내가 양의 목동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걷는 길을 의의 길로 똑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지팡이와 때로는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를 소송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선한 목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고 저도 아니고 지구상 어떤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를 읽지 못했던 싹군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즉 모든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레비만 처먹고 앉아서, 이게 뭐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교회 목사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관심이 없다. 먹이지 않는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 찾지 않고 다만 무슨 짓만 하냐?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저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나 모든 목사들의 모습에 다를까요? 99.99%는 해당되죠. 그렇죠? 다윗과 같은 분이 한두 분 있긴 있겠죠. 0.00001% 정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영혼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오해하지 않고 핵심을 정확하게 제가 조금 짚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싹군을 목자도 아닌 것이 이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늑대가 수백 마리 와가지고 내가 양 10마리 치는데 이거 수백 마리가 한 100마리 떼가 왔어요. 근데 도망가야죠. 못 지키죠. 나라도 살아야죠. 왜? 양 먹게 해줘야 내가 살죠. 양을 지키다가 내가 죽잖아요. 양 때문에 죽으면, 목자가 죽으면 바보죠. 그거 선한 목자예요? 그 바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에게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탈무드와 같은
생활 신앙 전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공동체에서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옛날에 이 원칙에 의해서는 한두 마리 갖고 도망갔다 그러면 변상해야 돼요. 재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고 주인에게 양값을 안 물어줘도 돼요. 그건 죄가 없어요. 방면입니다. 그 마을 토론에서 그런 결과, 미시나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자가 몇 마리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이리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거 양 한두 마리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잃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래한 거예요. 당신 같은,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괴수들인 나 같은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보 짓을 한 거예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이런 존재를,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짐승 한 마리 살리겠다고 내가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짐승을 죽여야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고 나를 살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목사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를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이 우리의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이 있겠죠. 그렇죠. 교회 울타리 양 밖에. 여러분들도 옛날에 울타리 밖에 살았고, 저 예수쟁이들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것들 저기 앉아서 무슨 짓들 하냐고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과거의 세월들 속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이 한 무리는 공동체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목숨을 내어버려서 돌아가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3일 만에 부활로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원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내려오셔서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 믿으면서 이 권세를 배워야 돼요. 버릴 권세, 얻을 권세.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는 자력처럼 땡기는 거예요. 뭐든지 내 소유로. 그렇죠? 이걸 얻을 권세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들의 신앙 형태의 모습, 삶의 형태의 모습,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 롱사이드로 자꾸 가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림이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그렇죠? 이것을 찾아가지고 안고 오는 건데 성경에는 메고 온다. 제가 이걸 2개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이 목자들의 들판이잖아요. 보아스의 들판도 있고 예수님의 고향인데 사실은 예수님도 말밥통에서 나시잖아요. 그때 소 외양간에서 나시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기념품들을 이렇게 올리브나무로 여러 가지들을 파는데 이게 목동이 양을 메고 오는 그림이 잘 멀리 서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색깔이 이래가지고 이거를 몇 개 사가지고 우리 목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리스에서도 알라바스타로 신거 대리석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제가 사서 또 집에도 갖다 놓고 선교사 시절에는 설교하러 교회를 갈 때마다 그분이 뭐 강사회도 주시지만 인사 찾아갈 때 꼭 이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선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다 주다 보니까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제 책상 컴퓨터 옆에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오병이어 조형물 2개를 보고 나는 선한 목자인가, 오병이어 떡에만 관심 있는 목사인가. 앞만 봐도 떡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싹꾼인데 싹꾼은 목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네. 앞으로 손영삼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거시기님, 우리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불만스러웠잖아요. 작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퀴즈를 마음속으로 스스로 답을 달아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들은 안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은 더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증명을 제가 성경으로 들이댈게요. 보세요. 탕자보다 큰아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큰아들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어요. 춥고 배가 고픈 생활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다 네 소유다. 그래요. 그 동생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가 다 누구 거였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쓰는 거 아버지 노력이고요. 아버지 은혜고. 그렇다 그러면 집 나가서 쎄빠지게 고생한 둘째 아들보다 누가 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왜 큰아들처럼 생각하십니까? 왜 큰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부전자전 넓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잃었다가 얻은 동생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마음껏 즐겁게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아들의 문제는 사랑 타령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야 돼, 그가 사랑하지 못해 자꾸 사랑을 남에게서 받으려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랑 타령을 해요. 좋아요. 그러셔도 돼요. 왜? 예수 믿기 전이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부은 바 받았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다면 이제는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자가 돼? 더 채워서 오버하이트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눠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랑 타령의 내용이 반대가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랑 타령은 나 사랑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랑 타령은 내가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라 그러죠. 창조적인 불만이라 그러죠. 내가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끼지 못하고. 왜 딱 죽을 때 보면은 서로 부부지간에 그러잖아요. 아유, 죽기 전에 내가 아내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네. 너무 못되게 굴었네. 그러죠. 우리 정세원 집사님 할아버지 여기 32년생이시니까 작년에 만 90세 지나셨어요. 아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죠. 할아버지 마음속에 좀 아내에게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꾸벅꾸벅 그러시. 참 인간은 못됐죠. 왜냐? 잃어버린 다음에 늘 후회해요.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네,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버릴 권세에서 나옵니다. 얻을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랑으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 2개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기 전에 1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친구 동기 목사 둘이 목회하다가 둘이 동기끼리 서로 갈등해서 찢어서 나가서 장로교단 목사님인데 아테네 한인교회를 나가서 또 하나 차렸습니다. 교인 몇 사람 자기 좋아하는 교인 데리고 나가서 아테네 한인 장로교회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공속이 되었을 때 제가 가서 그 전까지는 카세트 테이프 올려놓고 설교 테이프 갖고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담임 맡아달라 해서 그 교회에서 8년 동안 아테네 한교회 담임 맡았는데 8년차 쭉 지나면서 상황을 보고 양교회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한인교회와 아테네 한인 장로교회를 묶어서 아테네 한인 연합교회가 됐어요. 8년 담임 목사 끝난 다음에 그때가 95년도예요. 만 8년 목회하고 제 나이 34살 때 제가 원로 목사로 은퇴했습니다. 그때 8년치 월급을 아마 한 달치를 계산했는지 8개월 정도 이렇게 월급을 퇴직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봉투도 열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통에다가 넣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뒤에다가 자율제 헌금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가니까 잠자리채 턱 밑에다가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아테네 한교회 갔더니 이민사회 생활도 힘든데 헌금 바구니 돌리면 교인들 교회 오는데 마음 부담스럽다. 자율제로 하자. 통에다 넣자. 그래서 그거를 통을 만들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중에 서울하우스 장로님 되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헌금이 안 나와서 목사님 사례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27살 때입니다. 얼마나 혈기 많아요. 지금도 아직 혈기가 안 죽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쏴붙였어요. 저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옛날 지금이나 제가 아이스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지금까지 헌금은 무조건 자율제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자율이었지 타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없으면 굶으라고 하는 뜻이고 주시면 너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라는 뜻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 수고만 더 많아. 양교회 연합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이강원 목사님이랑 갔을 때도 그 교인 갔을 때 시푸드 바닷가 가서 식사를 해주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남편이 돈을 아주 잘 벌으세요. 어느 날 와보니까 뒤에 앉아서 있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손 목사 어디 갔지? 들으니까 여차여차 그 양교협시키고 퇴직금 줬더니 그것까지 그냥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집시촌에 가셨다고.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와서 12,000불을 캐시로 100불짜리 서류봉투로 갖다가 주셨어요. 그때 약 거의 뭐 한 40년 가까운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아마 사례비 한 600불인지 800불인지 그 정도 받을 때입니다. 뭐 이민교회 목사 월급 그 정도만 훌륭하게 주는 거죠. 한 800불. 근데 1년치도 더 되는 월급이잖아요. 10,000불을 갖다 12,000불을 갖고 왔어요. 12,000불. 한 달에 1,000불씩 너 1년 동안 먹고 살아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서 훈춘에 가서 가정교회 4,000불 주고 예배당 짓고 6,000불 주고 다리 놓고 2,000불은 내가 왕복 비행기 표값 그 당시에 쓰고, 그러고 가서 아주 멋있게 잘난 척하고 왔죠. 그때 우리 사람이 자기 100불도 안 준다고 되게 투덜투덜 거렸는데, 나중에 중국에 가서 보더니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다리 놔진 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 앞에 가서 설교할 때 뒤에 앉아 있으면서 감동을 받았어. 돈 100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키면 불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받기 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꼬락살이 좀 볼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아.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가문 좋은 사람도 없어. 초대교회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해 주었고요.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약한 것들도 택해 줬고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29절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자랑. 하나님 제일 듣기 싫은 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정체성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 이후에 새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다 줬어요. 옛 계명들이 있는데 옛 계명 다 무시하고 한 번 더 옛 계명을 반복해서 농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희에게 말할게. 설교 신구가 긴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할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쟁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같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찬송 불어놓고 돌아가서 형제를 오지게 미워하네 그 인간. 아이고, 그 신앙은 거짓말, 가짜 신앙이에요. 왜?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조금 오해스러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각자에게 또 남편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자도 주셨어요. 그것을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보이는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문제를 이 사랑으로 극복했어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증명해내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우리 서재 찾았는데 제가 어디가 베꼈는지 못 찾았어요. 어디다 갖다 놨는지.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탕자의 귀환 때문에 그 그림 설명 제가 한번 예화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명문으로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인데 노틀담 대학에서 교수했고요, 예일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페루 선교사 3년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했어요. 그러다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나서 자기가 생활을 접었어요. 화려한 모든 생활을, 지적인 생활을 접고 어디로 왔냐? 카난타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10년 더 살았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장애를, 특별히 그 헨리 나우엔이 맡았던 사람은 25살 먹은 아담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말할 수 없고 하는 뇌성마비로 다 시체가 돌아가서 자기 손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씻겨주고 아빠 돼서 밥 먹여주고 대소반 해주고 휠체어에 앉혀주고 침대 눕혀주고 이 일을 10년을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20-30권을 썼을 거예요. 저한테도 서재에 찾으니까 5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필립 얀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가이고 성경적인 대가인데 이분이 찾아갔어요. 워낙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아갔어요. 아니 박사님이 지금 이런 일을 이건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젊은 세대의 지적인 영적인 심리학과 신학을 강의하셔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셔야지, 아니 이 친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매달려 계시면 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일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다네. 밥 안 준다고, 똥기저귀 안 들어준다고, 불편한데 몸 안 부축해줬다고 소리 지르면서 고마움도 모르는데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이 정신지체 장애자를 위해서 10년 동안 식수발, 똥기저귀 수발 들어준 헨리 나우엔. 너무 훌륭한 분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면류관 상급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의 글들을 대하면서 내가 25살 먹은 아담 정신지체 장애 형제구나. 필립 얀시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한 목자로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 식수발 들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값없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저 소리만 지르고 몸 불편하다고 밥 빨리 안 준다고 그냥 불평, 원망, 짜증만 내대는 25살짜리 아담은 내가 아닌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생에 찾아와서 정말 정신지체 장애와 같은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요?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서요? 언감생심. 어디에서요? 다니는 직장에 보너스 많이 주고 날 잘해주는 사장님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분에게서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어디에도 조금 지나면
괘씸해져요. 조금 비라면 받은 사랑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고 남는 거는 원망, 불평,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쉽게 낙심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세상으로 살아갈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양울라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다음 열매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 예수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미리 정하셨어요. 나는 오늘 예수에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다 믿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죠. 더러운 죄인이었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또한 남은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영화롭게 견인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